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되돌아보면 저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한 지역이지만 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경기도 장면 울대리, 그 동네는 그 당시만 해도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등잔을 켜고 살았던 시골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즐거운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 나가보면 마당 주변으로 파릇파릇 돋아나 있는 그 풀잎들 위에 맺혀있는 이슬방울, 그리고 그 위에 비춰오는 맑은 아침 햇살이 비칠 때면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샹들리에보다도 더 아름답고 눈부신 광경을 펼쳐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풀잎들 사이로 보여지는, 또 그 사이사이에 떨어져 있는 토실토실한 알밤들입니다. 자,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풀밭 사이에 여기저기 흩어져 떨어져 있는 알밤들을 주워 담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신나고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또 고사양 컴퓨터로 고화질 입체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재미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라는 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저마다,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한자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에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글자인 행자, 이 행자는 다행 행자인데, 이 행자는 본래 죽음의 형벌을 면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의 그 형벌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윤한기 목사님 아시나요? 예. 윤한기 목사님이 히트곡이었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노래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거기에 담아본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에 참여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벌써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집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던 그 순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고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순간, 그 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제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2002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줄곧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돌아보면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은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은 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담임 목회지에서 저는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목회에 대한 저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50세의 나이에 가진 것도 하나 없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은요, 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은 작년 6월에 아틀란타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정된 직장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스폰서 교회인 이 메이즈빌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렇게 유튜브 방송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의 이름은요, 한글로는 복음 비전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Gospel Vision Church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복음이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이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전 침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셀 사역 연구소인 전신자 사역 훈련원의 셀 리더로 활동하면서 또 열심히 셀 교회에 대해서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직접 알아보고 싶어서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셀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1년 동안 셀 목회를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목회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14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러한 표현, 이 표현은 어떤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를 머릿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이 실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각각 세워져 가고 있다, 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생활의 본보기, 그리고 사역의 그 본보기를 다음과 같이 6개의 영어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이 6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의 glory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순종을 뜻하는 obedience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뜻하는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겸손히 자기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기도를 뜻하는 prayer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는 전도를 뜻하는 evangelism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어는 사랑을 의미하는 love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6단어, 자, glory, obedience, service, prayer, and evangelism, and love,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뜻의 gospel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첫 번째로 보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삶의 모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까지 묘사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사역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배와 양육과 섬김과 기도와 전도와 친교 이렇게 6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을 Gospel Vision Church, 곧 복음 비전 교회라고 지은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이 6가지의 사역이야말로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Gospel, G-O-S-P-E-L, Gospel Vision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Glory라고 말씀드렸죠. 이 Glory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비전입니다. 주님과 같이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두 번째 비전, 그것은 그 다음 단어인 obedience. 자, obedience는 순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비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라는 단어죠.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섬기에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자, 네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단어는 prayer,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네 번째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evangelism이라는 단어, 전도라는 뜻이죠. 전도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곧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다섯 번째 비전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단어는 lov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도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섯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에 들렀다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목숨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즉 목숨을 내놓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복음 전파의 그 앞길에 많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는 것,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담대히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복음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비전 교회에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저희 교회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